문제는 인간을 괴롭게 합니다. 문제는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시대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 누구든지 삶의 여정에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 간의 문제, 어떤 이는 친구 간의 문제, 어떤 이는 동료 간의 문제, 어떤 이는 진로 문제, 어떤 이는 직장 문제, 어떤 이는 사업의 문제, 어떤 이는 물질 문제, 어떤 이는 신앙 문제, 어떤 이는 건강 문제, 어떤 이는 분쟁의 문제 등 기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누구든지 또 여기 모인 우리들이 문제 때문에 낙심의 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 16절 상반절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이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적인 복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복은 썩지 아니합니다. 영적인 복은 빼앗기지 아니합니다. 영적인 복은 영원합니다. 영적인 복은 시대를 막론하고 또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신앙이 분명하기만 하면 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여러 난제 앞에서 낙심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가 불안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불안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물가가 뛰고 경기가 얼어붙고 진로를 결정하기 어려운 만큼 이 사회가 불투명합니다. 2026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지만 새해에 대한 기대보다 오히려 새해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이 더 크게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에게는 우리에게는 항상 흔들리지 아니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적인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성도는 또 여기 모인 우리는 신앙에서 희망을 찾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항상 희망이다. 이 제목으로 구체적인 성도의 희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성장하기 때문에 항상 희망이다. 여러분, 겉사람이란 자연인이 가진 육체요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를 영접한 자나 구원자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 모두가 겉사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생로병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 겉사람은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낡아집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시간까지도 낡아집니다. 그래서 세대를 극복하고 또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문화가 시대 정신으로 대두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낡아지는 겉사람이 아닌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으로 삶을 영위합니다. 여기서 속사람이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을 가리키는데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새로워집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1장 1장 23절 말씀. 23절 말씀. 너희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또 여기서 속사람이란 허물로 죽었다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중생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2장 5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구원을 받은 것이니.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겉사람이란 꽃이 향기로운 것 같이 절정의 순간이 있고 나뭇잎이 무성한 것 같이 절정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겉사람이란 그런 절정의 순간이 있음에도 점점 쇠약해지고 병들고 죽고 사망의 운명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속사람이란 한마디로 주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영적인 인격체를 가리킵니다. 특히 속사람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성장합니다. 신앙의 발로에서 불신앙을 대적하고 분투하는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성장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21절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죄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와 주술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분쟁과 시기와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당짓는 것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분열함과 이란과 이단과 투기와 투기와 술 취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된 것들은 불신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신앙과 신앙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성령께서 성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불신앙을 대항하여 분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는 성도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성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거듭난 속사람에게 분투의 능력을 주시고 또 한편에서는 거듭난 속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도록 성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말씀. 21절 말씀. 내 속사람으로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가 속사람,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후원하시고 지원하시고 그러시니까 성령의 힘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즐거워한다. 아멘. 예,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인간이 발버둥 쳐도 낡아지는 육신의 것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늙어가는 것을 어떻게 막아요? 육신의 사멸을 향하여 질주하는 인간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영광이 풀의 꽃같이 시들게 되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봄에 가면 분명히 여름이 오고 여름에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는 것이 이
이치를 우리가 어찌 거스를 수 있겠냐 이 말. 이 때문에 인간이 희망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즉 성도는 여기 모인 우리는 썩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간의 희망이 아니라 영적인 희망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영원 자체로서 어제도 존재하고 오늘도 존재하고 영원하신 영적인 것들을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치라고 인정되는 것들을 붙잡기 위해 속된 의미에서 많은 것들이 요청이 됩니다. 높은 IQ가 요청되기도 합니다. 힘에 겨운 물질이 요청되기도 합니다. 좋은 환경이 요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치라고 인정되는 것들을 붙잡은 자를 가리켜 선택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사람이 형성된 자, 즉 중생한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약속된 희망은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중생한 자에게 약속된 희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생한 자들에게 약속된 희망은 변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겉사람의 끝이 사멸과 영원한 심판인 반면 속사람의 끝은 구원과 상급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난의 현 시국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안에 형성된 속사람, 구원받은 이 속사람으로 인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성취되기 때문에 희망이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항상 희망이어야 되는데 희망인데 왜 희망일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돼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가 주께로부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열정을 다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주의 대속을 믿는 자에게 열려있는 영원한 구원,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하는 바울에게 여러 장애물이 따랐습니다. 바울이 믿음과 의지를 굳게 하지 아니하면 사역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따랐습니다. 예컨대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서 밝힌 것 같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여러 차례 투옥이 되었습니다. 여러 번 매를 맞고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았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배가 3번씩이나 난파되었습니다. 여러 상황에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말로 다할 수 없는 무겁고 깊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닥친 환난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냐? 나 죽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것이 지극히 경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경한 것이라 가볍고 짧은 것 또는 비교적 쉬운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인데 바울은 참담하고 혹독한 환난을 당했음에도 그는 환난을 가리켜 경하다, 경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한시적인 세상이 아닌 믿는 자에게 상속되는 신령한 복을 생각하고 또 썩지 아니할 복을 생각하고 그것들이 경하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고난이 점철된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약속한 신령한 것들과 또 충성한 자에게 약속하신 상급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된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충성한 일꾼들에게 약속된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의 제일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부활과 상급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비바람과 폭풍을 맞으면서도 견디며 복음을 전했고 환난이 찰나에 지나지 않는 가벼운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도마다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도 좋은 나라에 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제 아무리 좋은 나라라고 해도 세상 나라는 불안전합니다. 세상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 나라는 역사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불안전하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즉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불안한 우리나라 전국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완전한 희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우리나라와 국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위기의 국면이 지나기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희망이다. 희망이다. 여러분, 바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이란 세상이요. 세상의 여러 현상들입니다. 세상 것들입니다. 예컨대 세상이 영원하지 아니합니다. 젊음이 영원하지 아니합니다. 건강이 영원하지 아니합니다. 출세가 영원하지 아니합니다. 성공이 영원하지 아니합니다. 명성이 영원하지 아니합니다.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는 행복이 영원하지 아니합니다. 모든 것이 끝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과거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묻힙니다. 이 때문에 본문에서 바울은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 종말과 함께 다가올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주목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함은요, 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현실을 전혀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라는 건 있지만 그 현실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변화무쌍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것들은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주목해야 돼요. 내가 현실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는다거나 내가 현실 때문에 내가 신앙의 일을 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본문 1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신령한 것들은 속된 것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젊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높은 IQ로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의 권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열심으로 살 수 없습니다. 출세의 흔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명성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이 신령한 것들은 세상에 어떤 것들을 지불해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신령한 것들, 즉 신앙을 좇게 하는 영원한 기쁨, 신앙을 좇게 하는 헌신, 신앙을 좇게 하는 충성, 하나님의 나라는
자체가 아닌 주의 계속받은 믿음과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성도에게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 중에서 주 예수의 재림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장 16절에서 16절에서 17절 말씀. 17절 말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주께서 강림하실 우리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다른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니 결코 앞서지 못하니 주께서 호령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는 한 몸이에요. 주께서는 그 몸의 머리요,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와 성도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망으로 인해 주님과 분리되지 아니합니다. 죽어도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연결되어 있어요. 이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밝힌 것 같이 주 예수의 재림과 함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더불어서 살아있는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의 자격으로 신부인 성도들을 맞이하여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배설합니다. 하지만 혼인 잔치를 사모했음에도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룩함의 상징인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없는 자, 즉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 자가 예복을 차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회개의 예복, 새 마포옷을 착용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아니한 희망, 변하지 아니한 희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을 약속받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새해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